반갑습니다. 벌써 그 사찰 참배객을 위한 아는 만큼 보이는 불교 미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의가 이제 듣고서 저와 같이 증심사 진행하는 그 절따라 길따라 절따라 이렇게 그 순례에 이렇게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이해가 좀 더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단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청. 단청은 붉을 단자에다가 푸르청자를 써서 단청인데, 그래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조화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그래서 이 단청을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그 건물의 전각을 장엄을 그 건물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거고, 또 이 단청이 그거부터 말씀드려야겠구나. 이 단청을 어디에다, 이 붉은색과 푸른색을 어디에다가, 나무에다가, 우리는 목조 건물이니까 전각이 대부분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색을 입히는 건데, 그래서 그 건물에 나무에다 입힌 색으로서 그 건물의 그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의 정각들의 장엄을 높이고, 또 그 나무가 바람이나 또 습기나 벌레나 이런 것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그래서 방풍, 방습, 방충. 또 나무라는 게 이제 뭐 마르게 되면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 거기에 또 뭐 옹이도 배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볼상스러운 모습을 이 단청을 통해서 그거를 막아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이런 것이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서 단청을 하게 됩니다. 단청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가칠, 극기, 모로, 금낭청, 가진단청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우리가 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단청의 기본적인 문양, 이 부분을 조금 다는 우리가 뭐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정도는 좀 알고 가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연꽃 그 받침이고, 이게 성류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성류동이라고 하고, 그 위에 항아리, 그 성류 위에 항아리가 있죠. 이게 항아리가 있고 그 위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 민주점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살이라고 봅니다. 살이, 민주점이. 그래서 살이 항아리고, 그 연꽃이라는 게 그 불교에서 연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꽃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연꽃으로 이렇게 화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의 그 출현은 연꽃이에요. 그래서 연꽃의 이런 성류동에 항아리에 이 살이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옆에를 휘라고 하는데, 이렇게 빛들을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광명입니다. 광명, 이 휘가. 그래서 이 옆에도 휘가 있는데 이걸 질름 형식으로. 그래서 이게 비녀장을 이렇게 지르듯이 뭐 질름 형식. 묶음. 여기는 묶어 있죠. 묶음. 이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틀. 이게 이제 평방에 있는 아마 평방 건물, 여기 이제 창방이고, 이게 평방이고 이게 아마 창방인 것 같습니다. 창방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 건물에 연꽃이 있고, 여기에 그 항아리가 있고, 이게 그 성류등이 있고, 민주점, 이 살이 이렇게 해서 그 쭉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그 광명이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휘가 옆으로도 이렇게 그 비녀를 질르듯이 질려 있고, 묶음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그 단청을 보면 대략 그런 것이구나. 이게 뭐 감꼭지는 뭐 물에 저게도 썩지 않아서 뭐 그 잘 썩지 않는 뭐 감을 뭐 하여튼 감꼭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 뭐 여기를 뭐 번화라고 해도 곰팽이라고 했다. 이게 각자의 의견이 다 틀려요. 각자의 의견이. 그래서 누구 말이 옳다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사리를 모시는 그러한 연꽃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단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청을 할 때 제일 기본이 가칠이에요. 그냥 칠만 거. 그 다음에 극기라고 그래서 그냥 선만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선만. 모로단청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 극기 단청에다가 간단하게 이게 부재에 여기가 이제 머리인데 머리 부분이나 양쪽 끝을 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석가래면 석가래 양쪽 끝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금모로 뭐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화려한 거. 그 다음에 금단청. 여기에서 금은 비단금자입니다. 비단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금단청이죠. 이게 이제 가치. 그러죠. 칠만 했죠. 이게 이제 극기단청. 우리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공양간 건물이 전형적인 이게 극기단청이죠. 그렇죠? 모로단청. 그래서 이게 석가래의 끝털이 머리 부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뭐랄까 간단하게 양쪽 머리 부분만 이렇게 저기라는 것이 되고 이게 이제 금단청입니다. 금단청. 화려하죠. 화려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 금단청보다도 더 화려한 게 갖은 금단청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거야 뭐 이름 붙이기 적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증신사 법당입니다. 저기 대웅전. 그 증신사 대웅전. 그렇죠. 여기 그 평방에 원래 이 개풍 이 자리가 여기 그저 비어 있어야 하는 여기가 칠하지 않은 것까지도 금당청인데 여기는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안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 코끼리 그 눈 또는 그 코끼리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상을 여기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별화라고 그림도 그려놔요. 그러죠.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포와 포 사이를 포벽이라고 하는데 포벽에 원래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는데 저기 뭐 그냥 놓기도 하고 연꽃이나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우리 그 증신사 대웅전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포벽마다 다 이렇게 모셨어요. 이게 모셔가지고 다 저만식을 다 했어요. 저만. 그래서 아주 정말 그 단청 그 건물로서 부처님 건물로서 정말 최고의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그 증신사 그 대웅전 법당입니다. 그래서 포벽에도 아예 그냥 부처님을 모시고 이런 것까지 이제 기둥에 단청을 했다고 해서 기둥주자 써서 오두자 기둥에 옷을 입혔다 해서 기둥에도 이렇게 단청을 이렇게 입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색깔 붉은색으로만 쭉 해놓으면 멋이 없으니까 이렇게 커튼 만들어 놓듯이 주의라고 하죠. 여기 하나만 또 우리가 좀 더 보고 갈 게 있습니다. 더 보고 갈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석가래잖아요. 석가래. 여기 끝털이 부분에 연꽃이 있죠. 연꽃. 여기도 그렇고. 여기를 불이라고 그래요. 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석가래의 이 끝털이 부분, 이 부분을 머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 평방 그 부재에도 양쪽 그 끝털이를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꽃머리초, 뭐 병머리초, 장구머리초 이렇게 하듯이 머리가 붙는 게 그런 거고 여기 그 연꽃이나 이런 걸 있는 부분 연꽃 부분을 불이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면 이렇게 건물을 볼 때 좀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탑을 좀 볼까요? 우리 500잔 앞에 있는 3층 석탑입니다. 3층 석탑.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부처님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탑을 볼 때는 지붕, 이 옥계석이라고 하죠. 지붕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층수를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단이죠. 기단. 이건 지붕이 아니죠. 그래서 집으로 치면 한옥 건물로 치면 그래서 기단이고 이거를 그 몸신이고 여기가 이제 옥계석 이제 머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대체적으로 이제 사리들을 이제 어디에 이제 그 사리를 모시는지는 그 탑마다의 이제 특성이 있겠죠. 승탑이라고 예전에 이제 부도라고 불렀죠. 부도라고 불렀는데 우리 증심사 일주문 옆에 보면은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승탑, 이렇게 부도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석정형 부도고 이게 팔각 원당형 부도고 이게 그 항아리형 부도인데 이 부도 그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이 부도 중에서
이 그 항아리형 이 부도가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아마 5손가락밖에 안 들어가는 그 항아리형 부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이 이렇게 뚜껑인데 뚜껑이 있는 항아리형. 이거는 석중형이나 이런 그 종처럼 생긴 그런 부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몇 점이 없다고 합니다. 몇 점이. 그래서 우리 증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인지 모르는 그런 그 여기 증신사에 예전에 그 스님의 부도가 여기 있는데 증신사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하시면서 항상 이 스님들에게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라도 예를 지키는 이런 거는 어찌겠나 싶습니다. 특히 그 이 항아리형 그 뚜껑이 있는 항아리형 이 부도도 한번 관심 있게 언제 시간이 되시면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사찰 내에 있는 것 중에서는 석등이 있죠, 석등. 석등은 이제 장명등이라 아니 저기 장명등이 아니라 이렇게 그 부처님의 이렇게 광명이 멀리 나가는데 광명설법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살아계실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저처럼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음성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이 빛이 그 부처님 그 법을 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대석, 간주석이죠. 이게 팔각입니다.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팔정도를 이게 수행을 하면 이렇게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이 된다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상대석이고 화사석이라고 빛이 나오는 화사창이죠. 그리고 여기가 옥계석, 상륜부, 옥계석이고 상륜부인데 여기 그 팔정도를 우리가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되어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듯이 이렇게 빛이 여기서 온 세상으로 퍼지는 이런 적인데 이 화사창도 원래 팔각인데 4개의 이제 화사창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게 이제 담양에 있는 개선사지 그 석등인데 이게 통일신라 때 석등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전 석등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화사창이 팔각에 다 냈어요. 팔각에. 이 큰 무거운 그 뭡니까 옥계석과 상륜부를 다 이거를 뭡니까 그 화사창의 기둥들이 8개를 다 나눠져 있어서 이거를 다 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호남 지역의 그 불교 미술의 그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 경상도 쪽에는 이렇게 8개를 낼 수 있는 기술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아비지나 이렇게 불국사나 이런데 석가타 타보타 그런 이쪽 백제의 장인들이 가서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장고형 형태로 장고처럼 생겼죠. 장고처럼. 그래서 장고형 그 간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석등은 사찰에 하나가 원칙입니다. 하나 있는 게 부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원칙입니다만 만약에 2개가 있다면 아마 거기가 뭐 암자가 되었더니 뭐 2개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왔거나 뭐 이러한 사연이 있겠죠. 우리 지역에 그 광양 중흥사지 그 쌍사자 석등입니다. 쌍사자 석등 국보이고 광주박물관 이게 로비에 있다가 지금은 2층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제가 2층에 가보지 못했는데 아주 참 대단하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여기 부처님이기 때문에 두 사자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서 부처님의 좌대 사자좌 뭐 이런 역할도 되겠죠. 그리고 또 부처님의 이 광명설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빛이 곧 부처님 가르침인데 사자가 그렇다고 그러죠. 밀림의 사자는 뭐 온갖 동물들이 막 이렇게 중얼중얼 막 시끄럽게 온갖 소리를 하더라도 밀림의 사자가 어흥하고 한번 하면 그들이 모두가 다 아무 소리를 못 한다고 그러죠. 즉 수많은 진리라고 막 얘기하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한번 하면 그런 주변의 모든 잡스러운 얘기들은 다 멈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사자가 부처님을 모시는 사자가 대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또 사자좌라고 하죠. 법문을요. 부처님의 법문은 사자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일본에 있는 그 석등인데 뭐 석등이니까 뭐 일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 이 석등은 원래 일본 나라 쪽에서인가 신사를 밝혔던 석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에서 완전 전국에 퍼졌던. 그래서 이건 신사를 밝혔던 저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 있어서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절이든 어디든 보면은 이 석등을 보면 참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일본의 뭐 사찰을 밝히는 석등이었다면야 뭐 관계가 없는데 신사를 밝혔던 석등이 원조여서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일본 석등 이 석등의 특성은 여기가 대나무처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그 마디처럼 그래서 대나무 스타일이고 여기 화사창이 다 막혀 있죠. 거의 막혀 있고 이게 뭐 곱새라고 합니까? 이게 뭐 그저 그 하여튼 이것이 확 이렇게 그 휘어져 있는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이게 일본의 그 석등입니다. 석등. 우리는 여기 저 탑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아마 어디에서 이게 찍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저 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도 이렇게 석등이 있는 거 이런 일본식 석등이 있는 거 보면 조금 뭐 신사를 좀 기원이 그래가지고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가능하면 좀 그 사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는 게요. 일단 중국에 많이 그 일본에서 중국에다가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중국에 많이 이것이 제작이 됐답니다.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더 이상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석등이 우리나라에 덤핑으로 들어왔대요. 덤핑으로. 저기 석재상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덤핑으로 한때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더니 아주 그냥 거의 뭐 그냥 헐값에 들어왔답니다. 헐값에. 근데 우리가 석등 하나씩 이렇게 그 제작하려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엄청 많이. 그래서 제가 이 석등이 있어야 할 곳을 가끔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 이렇게 이렇게 묘나 이런 데 이렇게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신사를 밝히는 석등이니까 뭐 묘에 뭐 거기 있는 거 뭐 그것까지 근데 사찰에 좀 이렇게 그 일본식 이런 석등이 있는 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단간지주인데 이 단간은 이게 이제 단간 지주예요, 지주. 여기에다가 이제 크게 이제 뭐 나무나 이렇게 푹 서 있죠. 아까 사찰이라고 할 적에 찰이 기둥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간을 세워서 여기가 우리 사찰 영역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래서 이게 사찰 아니 여기 단간 지주가 있고 여기에 뭐 쇠로 만들더니 돌로 만들더니 이렇게 단간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에 보륜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뭐 화엄종 뭐 종파를 나타내기도 하고 무슨 큰 법회가 있을 지 이런 그 깃발을 여기다 올려서 법회가 있다 이런 걸 알리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게 높이 세워져 있는 거 대부분이 철은 그저 녹슬고 또 뭐 그 나무나 이런 거 썩고 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지주만 남죠. 그래서 단간 지주. 이건 나주 그 동문 밖에 있는 동문박 석등인 저기 단간 지주인데 돌로 돼 있습니다. 돌로. 그래서 석단간인데 그래서 그나마 돌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간 지주하고 이 괴불대와는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단간지주는 하나이지만 괴불대는 법당 앞에 이게 뭐냐면 이런 괴불을 걸기 위해서 여기다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괴불을 놓는 그래서 괴불대입니다. 괴불대. 좀 작죠. 작아서 그래서 괴불을 이렇게 모시는데 바깥에 들야자 그래서 단을 세워서 그러죠. 뭐 물건 여기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재물을 저기고 법을 뭐 스님이 법문하시죠. 법을 설하는 법석이다. 그래서 야단 법석이라고 합니다. 야단 법석. 이게 바로 우리가 야단 법석은 바깥에서 들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이렇게 법회가 열리는 데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그 복잡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이 야단법석의 그 근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괴보를 올리고 해서 야단법석입니다. 이게. 우리 윤장대는 뭐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 제가 좀 윤장대를 조금 좀 올려봤습니다. 이따가 그 이유는 저기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이 윤장대라는 건 돌릴 수 있어요. 이게 돌리는데 그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화엄경 경전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전을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이 경전을 언제 읽을 시간이 없을지 이렇게 와서 이걸 한번 이렇게 돌리면 경전을 이 안에 있는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그러한 공덕이 쌓인다. 이렇게 해서 이 윤장대가 있는데 이 티벳에 가면 이게 그 많이 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를 돌려요. 이 안에도 경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고 지나가는데 이게 티벳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돌릴 때마다 경전을 한 번씩 이렇게 한 권씩 읽는다라는 그런 적이고 또 손에도 이 마니차가 있어요. 이 안에도 경전이 들어있거든. 하여튼 티벳에 가면 티벳 사람들은 이 염주와 이 마니차가 없는 사람이 없어. 항상 이걸 돌려 말하면서도 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 안 할 때는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옴 그렇게 그 진언을 외우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티벳은 이렇게 치매 환자가 별로 없답니다. 치매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진언만 제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그 치매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했습니다. 이게 티벳에 룽따라고도 하고 뭐 룽빠라고도 하고 타르츠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전을 새긴 깃발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놔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풍마라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바람 말이에요. 바람 말.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부처님 말씀을 이거를 읽고서 전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 바람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 여기다 달아놓은 사람의 그 서원까지 같이 여기에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경전과 그 사람의 기원 이런 게 담겨져 있어서 이것이 멀리까지 바람을 타고서 그 전해지라라는 이런 기원이 담겨 있는 게 이게 룽따입니다. 룽따. 그래서 저는 티벳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좀 그 와 닿았어요. 어디를 가나 이 룽따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펄럭이는데 그 바람까지도 경전을 읽어서 멀리 전달을 하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하나? 아니, 우리들이 아니라 나는 하면서 많은 생각을 또 티벳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또 잊어버리죠. 근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이 나서 아까 윤장대 부분을 사실 넣었습니다. 법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법구. 중요하죠. 우리 그 불전사물이라고 그래서 네 개, 범종, 운판, 모고, 법고, 이렇게 북. 이렇게 네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거는 완주에 있는 저기 전주 옆에 완주요. 전라북도. 완주 송광사. 송광사 그 한자 똑같습니다. 우리 순천 송광사하고. 그래서 십자각입니다. 십자각에서 지붕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십자가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군데 그 사물을 이렇게 놨습니다. 북도 있고 저쪽에 종도 있고 뭐 운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는데 이 십자각이 이게 여기 부분 이게 목조 건물의 특성입니다. 여기 부분을 그대로 들면 들어진다고 그래요. 여기가 이게 그 기둥이 끊어진 거죠. 이렇게 한 채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한옥의 그 장점인데 먼저 범종부터 보겠습니다. 범종은 천상하고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그때 쓰는 그런 치는 적인데 이 기본 형태는 이게 용루라고 그래서 이게 음통, 이게 대나무죠, 대나무. 이게 상공유사의 만파식자에서 나오죠, 그 피리. 그래서 이 피리를 불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서 이 피리를 불면은 뭐 그 뭐랄까 적군들이 이렇게 그 도망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아주 나라의 국보였는데 이게 이제 상공유사에 전하죠. 용이 있고 그렇게 되고 여기 비천이 있고 여기 당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여기를 치는 거죠.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당자를 제대로 맞춰서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깨져버리거든요. 이게 범종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범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코리안벨이라고 아예 그 이름까지도 전 세계 학명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그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상원사총입니다. 이게 상원사총. 이 상원사총이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가장 오래된. 그런데 가장 훌륭한 종입니다. 좀 크기가 동종인데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여기에 음통이랑 용이랑 용류랑 비천상이랑 이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 때 성덕왕 때인가 아마 이게 그 만들어지거든요. 그러고서 약 한 50년 후에
그 청덕왕 다음이 경덕왕, 경덕왕 다음이 해공왕이잖아요. 해공왕 때 이게 저기 어떤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이거는 이제 경덕왕이 자기 아버지 성덕대왕을 이 에밀레종이라고 하죠. 성덕대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 성덕대왕 가장 크고 우리나라 종의 이제 기본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전의 종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모든 문화라는 게 뭐 포물선을 그리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는데 제일 가장 처음 가장 오래된 것이 상원사의 종이고 그 이전의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질 않습니다. 가장 처음 나왔던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최고의 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선덕대왕 신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가면서는 이 종의 모양도 그렇고 아주 그 기술이 쿡쿡 떨어지죠. 용루에 이 용이 있고 이 음통 이게 만파식자라고 그랬죠. 그 필이. 근데 이 용은 포레라는 용입니다. 포레. 포레는 울기를 좋아해요. 큰 소리 내기를. 근데 이 포레는 고래를 그렇게 무서워한답니다. 고래를. 그래서 이 포레가 종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건 종소리가 멀리 가라고 그 큰 소리 내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이게 닭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닭목으로 채하잖아요. 물고기죠. 이게 수덕사 닭목인데 이 물고기가 고래예요. 고래. 그래서 고래가 이 닭목으로 이렇게 해서 풍 치면은 이 포레라는 용이 저 멀리서 고래가 막 달려오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고래가 오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래고래. 그래서 이게 그 종에 포레라는 용이 있고 이렇게 그 닭목으로 사실은 이 닭목은 고래라는 그 고래가 물고기가 닭목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한 쌍이 됩니다. 비천상을 제가 하나 이렇게 성덕대왕 신종 비천상인데 이 비천이 이게 정가요? 이게 필이 우리식으로 하면 필이 그 절을 불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문양이 참 좋습니다. 이거를 탁본을 뜨면 참 좋은데 탁본 뜬 것을 방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기만 하더라도 정말 이걸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꼭 천상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옷들이나 이런 게 하늘로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니까. 그러죠? 하늘에 이렇게 비천이 하늘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천상의 음악을 풍기면서 저기 들려주면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옷가지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하늘로 이렇게 펄렁펄렁거리는 이런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천상이 이걸 그 탁본 해가지고서 이렇게 스님들 방에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만나면 정말 부럽습니다. 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요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우리 절에서 용 무지 만나요. 용을 만나는데 그 용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이야기는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중국 명나라의 호승지라는 사람의 진주선이라는 책에 용생 구자라고 그러한 그 9마리의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은 좀 다릅니다. 서양의 용은 유전을 해요. 그 용이 그 똑같은 새끼를 낳아요. 근데 동양의 용은 유전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걔는 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가. 근데 이 그 용이 아홉 마리의 이제 그 용이 있는데 그 용의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애자라는 용의 자식이 있어요. 이 애자는 피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이나 이런데 손잡이나 여기에 이렇게 저기 새겨져 있는 용이 이 애자고 이 초도는 그 문을 닫고 이렇게 숨기를 좋아한대요. 숨기를. 그래서 이 초도는 예를 들어 문고리나 이런데 이렇게 그 새겨져 있는 용이 이 초도예요. 이 이문은 치문이라고나 하는데 침이라고도 하는데 멀리 보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보면 용마루 이렇게 양쪽에 무슨 뭐 용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새의 꼬리 그 침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도 한데 이렇게 거기에 용이 있기도 합니다. 용이 그거를 이문이라고 하고 포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에서 울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종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포레가 이 산예는 그 연기나 이렇게 뜨거운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 향로나 여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그 사녀고 폐한이라는 요 용의 그 아들은 그 뭘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관청에 주로 관청에 많이 폐한이 있고 공복은 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물 옆에 그래서 공복이라고 공하라고도 하죠. 그래서 홍해 다리 그 밑에 그 용이 이렇게 용머리가 있거나 하기도 하죠. 송강사 우화강 밑에 능어교 밑에 거기에 엽전 새님을 물고 있는 그 용도 이 공복입니다. 공복이라. 도철은 이제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게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소뚜껑이나 이렇게 음식 그쪽에 많이 있고 비희라는 건 무거운 걸 이렇게 뭐랄까 등어리에다 짊어지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비석이나 이렇게 무거운 그 비석 돌로 된 비석을 쥐고 있는 용을 비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9마리의 용이 각각의 그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 절에서 이렇게 용 문양들을 보면 아 이거 뭐고 이런 것이구나 뭐 이름까지는 다 몰라도 아 그런 뜻이 아마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좀 되겠습니다. 모거가 이제 우리 그 불교에서 가장 많이 그 사용하는 그 불구인데 옛날에 얘기부터 이제 절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물고기가 나무가 있고 뭐 스님이 물 이렇게 배 타고 가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스승과 제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말을 정말로 안 들었답니다. 말도 더럽게 많이 하네. 정말로 안 들었대요. 말을 정말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자기 스승의 속을 그렇게 썩했는데 어떻게 그냥 병이 들어서 일찍 죽게 됐대요. 죽게 됐는데 하루는 그 자기 스승이 배를 타고 어디 그 강을 건너게 됐는데 큰 강을 건너게 됐는데 어디서 멀리서 그 물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막 이렇게 달려오더래요. 이렇게 스님한테.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큰 물고기 등어리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와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기를 스승님 내 제자 누굽니다. 누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 등어리에 뭔 씨앗이 하나 떨어지더니 이렇게 나무가 그냥 쑥 자라가지고 이렇게 크게 저기 나무가 자라서 이게 바람만 불면 얘가 그냥 뿌리채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냥 고통스럽게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저기 하면서 이제 그 참여를 하는 거예요. 스승이 이제 저기 자기 제자를 그 제도를 해서 신통력으로 제도를 해서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서 그 후학들에게 교훈을 삼겠다 해서 이렇게 모거를 만들어요. 모거를 그 물고기를. 그래서 이 배에 있는 데를 잘라서 여기를 다다다다닥 치면은 이렇게 그 경각심을 주는 그렇게 저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 목탁으로 저기가 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그 목어가 여기 풍경이 있죠. 이게 그 절에 이렇게 건물에 풍경의 물고기잖아요. 이걸로까지 이게 저기가 되는데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네요. 그래서 그 잠자지 않는 동물 그렇게 해서 풍경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람에 이 풍경 소리가 나면 이 물고기처럼 그 자지 말고 잠을 줄여서 정진하라 이런 그 경각을 주기 위한 것이 이 풍경입니다. 이 모거가 또 이렇게 보면은 머리 부분이 용이잖아요. 용.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어변성용이라고 합니다. 어변. 물고기요. 물고기가 변해서 성용 그 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정진 잘해가지고 이 용이 되어라. 그래서 어변성용이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모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찰 벽화 중에서 이런 그림 보면 그런 얘기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탁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목탁이고 요거는 독경이나 이런 거 할 적에 들지 않고 여기다 한 손으로 이렇게 탕탕탕 중국에서 많이 쓰죠. 이제 밥 먹으러 갈 적이나 울려갈 적에 이렇게 달아놓고 또는 이게 큰 목탁으로 새벽에 이제 도량석 돌 때. 그래서 지금도 송광사에는 이렇게 큰 목탁을 여기에다가 그 새벽에 그 스님들이 저기 강원 스님들이 여기다 이제 줄을 매가지고 목에다가 딱 너무 무거우니까 혼자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그 들고서 도량석 돌 때 이렇게 큰 목탁을 치죠. 이렇게 퉁퉁 치면서 천수경을 외우면서 도량석을 새벽에 하죠.
이제 운판입니다. 이 운판은 허공세계, 이게 공중세계, 새들이나 조류나 이네 또 영혼, 그저 허공을 맴도는 영혼, 이네들을 그 제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름 모양입니다. 구름 모양이어서 이것이 또 이렇게 공양간 앞에 이렇게 있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구름이 그 물을 그 품고 있으니까 공양간은 불을 다루는 곳이니까 불을 나지 않도록 부적의 역할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법고는 이제 네 발 달린 짐승, 그러니까 이렇게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한쪽은 뭐 말 가죽, 한쪽은 소 가죽 뭐 이렇게 한다고도 하죠. 법고를 이렇게 치죠.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그 기물을 불구를 또 중요하다고 해서 그 운판, 목어, 법고 이렇게 네 종류를 사물이라고 합니다. 사물이라고. 근데 이 사물이 민가로 내려가서 또 사물이 돼요. 또 사물이. 그래서 장구, 꽹과리, 징, 또 소고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스님들이 이 그 사찰 안에 있는 이 사찰 안에 있는 사물을 이제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그런 그 농악이죠. 지금 농악. 건립회를 만들죠. 건립회. 그래서 건립회를 만들어서 마을마다 그 건립을 치면서 그 마을에 부처님 이게 이제 그렇게 그런 그 뭡니까 모든 중생들의 그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그 사물을 치면서 또 거기에서 그 공양 올리는 음식으로 그 저기 생활을 하는 그렇게 해서 건립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건립회들의 농악이 지금 오늘의 사물놀이로까지 발전이 되는 게 이 불교 사물입니다. 불교에서 이제 그 죽비가 이제 많이 저기 하죠. 뭐 참선할 때도 저기 하고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송강사 승보전 그 3일 이게 3일간 수행 정진하면 뭐 하는 3일함 이게 이제 참선할 때 이렇게 이걸 장군죽비라고 하는데 이 장군죽비로 이제 졸거나 그럴 적에 이제 경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깨 부분을 이쪽에 따닥 딱, 또 이쪽도 따닥 딱 해서 이제 쳐서 이제 그 졸음을 쫓아주는 이런 저기를 하죠. 또 이렇게 졸리면 이 장군죽비를 든 입승 스님이 지나갈 때 자기가 이렇게 딱 합장을 하면 이렇게 또 쳐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혈이 이 머리로 올라가는 혈이 어깨 쪽으로 제일 많이 뭉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군죽비. 요령은 이제 천도제에서 주로 많이 쓰고요. 이제 송강사 박물관에는 예전에 내려오던 요령으로 저기가 됩니다. 염주는 뭐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쓰는 그, 그 생, 생각하는 그 구슬이죠. 그래서 이제 망상을 없애고 또 이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이 도구인데 우리가 이제 108염주로 가장 많이 저기를 하죠. 그래서 이 108염주는 108번뇌를 소멸시키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108번뇌를 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입이 설치는 그 눈, 귀, 코, 입 이렇게 여기에 색상량 미촉법 이 6개가 그 같이 만나면 번뇌가 생겨요. 그래서 66에 36, 36개가 과거, 현재, 미래 세 번 그 과거, 현재, 미래에 그냥 줄기차게 나온다고 그래서 3을 곱하면 108개가 나죠. 그래서 108번뇌가 이렇게 108염주로 나오게 됩니다. 천주인 것 같아요. 천주. 이게 보리수염주인데 보리수. 그러죠? 다루는 이게 스님들이나 부처님 저기 왜 밥그릇이죠. 그래서 밥그릇이 4개인 건 뭐냐면 부처님이 그 부다가야 보리수나무에서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77일에서 하시고 49일간 이제 법을 설하시고 그때 이제 그 지나가던 그 상인들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그릇이 없어. 그래서 그 하늘의 사천왕이 각각 동서남북에서 각각 그릇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그릇 중에서 돌그릇을 동서남북 4개의 사천왕이 올린 그 그릇에 받아서 음식을
드셨다고 하죠. 거기에서 유래된 게 이제 바루가 4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밥그릇, 어간바루라고 하죠. 여기가 국그릇, 여기가 반찬그릇, 여기가 청순물. 그래서 밥을 반찬까지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이 청순물로 또 여기를 깨끗이 설거지 해가지고 딱 싸죠. 그래서 스님들은 뭐 큰 방에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렇게 쭉 앉아서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는 게 이게 바루공양입니다. 이게 아주 바루공양이 큰 적인데, 아까 우리가 감노탱에서 아귀를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아귀라는 그 저기는 목구멍은 바늘귀망처럼 그 조그만한데 배는 남산만처럼 크대요. 그래서 그냥 뭘 먹고 싶어도 근데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이 음식물이 그 지옥 세계죠. 그게 음식물이 이게 불처럼 이렇게 타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루공양을 끝낸 이 청순물, 이 청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할 때에는 이제 여기에다 청순물 막 받아가지고 여기에 뭐 반찬이고 막 고춧가루고 뭐고 이렇게 국이고 뭐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물로 다 씻어내고 그 여기에 이제 조금 남겨놓거든요. 바로 저기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드시는데 여기에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겨 있으면 이게 저기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아귀들이 먹는 그 음식인데 청순물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법당이나 이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자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기와로 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귀 바루랍니다. 아귀 바루. 이렇게 부처님 바루처럼 바루인데 아귀들은 여기 그 법당에서 나온 청순물이나 이런 걸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여기다 버리는데 아귀들은 그런 물을 받아서 먹고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귀 바루라고 합니다. 법당 앞에 있죠. 주로. 불교의 상징물인 불교기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 저기 5가지 색으로서 근데 이게 뭐 색깔마다 뭐 부처님의 청색은 부처님의 정근 뭡니까 이거 황색인가요? 뭐 굳은 마음 이건 적색, 빨간색은 뭐 정진, 백색은 청정, 주황색은 뭐 인욕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인류 5대양 6대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아래 옆을까지 다 온 세상을 다 상징하는 부처님 말씀이 빠져가라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처님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광명 빛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불교인이라고 해요. 불교더라고. 영국 사람이 사실 이걸 제안을 해가지고 1950년도 스리랑카에서 세계 불교도 우유도 대회가 열렸을 때 이거를 불교도기로 이렇게 정했죠. 삼보륜이라고 그래서 우리 또 불자들이 알아야 할 것 중에서 삼법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 문양이 우리 조계종의 문장입니다. 문장. 이거는 특허청에 특허까지 있어서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조계종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상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렇게 그 원이 3점이라고 원 속에 그 점이 3개 있는 이것도 이제 불법성 그런 를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이제 만자가 있죠, 만자가 있어서 이게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부처님의 덕이나 우리가 뭐 불교 요즘 뭐 절 표시를 만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 법륜이 있습니다, 법륜. 부처님 초전법륜,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멀리 펴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게 8개 이게 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8개입니다. 이게 그 술의 살이. 그래서 8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저기를 하죠. 이렇게 무불상 시대에는 그래서 이 법륜이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했었죠. 이론상이라고 뭐 요즘 뭐 원불교에서 요상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연꽃이야 뭐 당연히 우리 어디에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연꽃이죠. 가장 많이 저기 하는 게
그 체험상정이라고 진흙이나 이렇게 흙탕물에 그 머물지 않고 아니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홀로 아니 이렇게 꿋꿋하게 꽃을 아름다운 꽃을 핀다고 그래서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이렇게 저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리수 이게 이제 부다가야에 있는 보리수 나무입니다. 이게 아마 부처님 열반하시고 3대쯤 아마 되는 나무라고 하죠. 굉장히 큰 나무인데 여기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 뒤에가 부다가야 탑이 있어요. 살짝 이렇게 보이죠. 부다가야 탑이. 여기 탑돌이도 이렇게 쭉 하고 여기에 이 나무가 넓어요. 손바닥만큼 나뭇잎이. 그래서 이 나뭇잎이 떨어지면 이렇게 주워서 거기 그 이렇게 성부처럼 부처님처럼 모셔서 가져오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자들이 알아야 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찰을 참배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좀 요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정도를 알면 조금 불교 미술을 이해하는 데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제 나름대로 좀 정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그 절에 사찰을 참배하시거나 이럴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셔서 좀 참배하는데 좀 더 그 의미를 알고서 사찰을 이렇게 참배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긴 시간 동안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뭐 전문적인 것은 아니었었지만 이렇게 저의 말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